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조주이사님 나와서 성경 목록 하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일부인 지혜 세 번째 시간이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좀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지파 호레아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이 날을 복주시사 우리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의 영원학다는 사망의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냥 동일해 보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3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옛사람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옛사람을 왜 벗어버려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로 또 그리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되고 새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함께 나눴지요.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 가운데 보면 봤습니다마는 최초의 사람과 지금 누가 더 지혜로울까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지혜로울 것 같지만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를 통하여 또 그리고 현상을 통하여 이 땅의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전의 선조들에 비해서 어리석고 미련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으려 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의 삶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앙콩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악한 모습이고 더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느니라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운데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든 적용되지 않던 듣던 안 듣던 믿던 안 듣던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를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멍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세운 집마저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아무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어주어도 미련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나온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종교적 지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되게 듣던 안 듣던 저는 전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실험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와 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모두 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이 땅의 동물과 식물, 모든 어류, 그리고 조류, 포유류, 곤충이까지 방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식물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약 39만 종이고 그리고 동물도 150만 종이 되어지고요. 어류만 해도 10의 12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종류의 어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그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을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하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가. 우리 뇌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뇌 용량은 10%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다 활용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모든 동물들을 지어주시면서 그것들로 다스리게 했었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요, 다스림보다는 그 모든 자연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쫓김받는 삶이 되어지고요, 공격받는 삶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매이는 삶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삶 속에도 보면 너가 평생토록 땀 흘리고 식물을 먹을지니라. 밭을 갈지 않으면, 농사하지 않으면, 그전엔 누렸던 삶의 역사가 점점 그러지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집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어떻게 전나 보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자꾸 주어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능가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으로서 추정되어지는 족자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그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은 평평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공중에 달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욥은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욥기서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보건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 즉시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음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80 먹은 모세.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나으신 분도 있고 적게 되신 분도 있을 텐데 30, 40 넘으면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지요. 그래서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잘 못해요. 심지어는 가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어디다 놨나를 기억을 못해요. 네. 저는 가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쉬운 것을, 제가 지하에 비밀번호를 몰라서 2번을 헤매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무지해지고요, 우리의 총명을 잃어져 가고요, 기억력을 상실해 갑니다. 네.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암기력은 더 떨어져 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점점 지식과 지혜가 잃어버리게 되고 아둔하게 되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에 부름받은 모세는요, 부름받고 나서부터 하나님부터 어떻게 계시를 받았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모세는 그 후에 120살을 살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요. 모세오경을. 그런데 모세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입니다. AI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그가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면서 성막을 건축한 역사를 보세요. 아까도 영상 봤습니다마는 유다 지파 홀의 손자 부사렐이나 그리고 오홀리압이나 이들도 전부 다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겠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종생활을 살던 사람들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세공의 역사를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무엇을 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죄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세상 누구에게도 누릴 수 없었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에 임박할 때쯤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 메시지들이죠.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그 자리에 기록한 게 아닌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내요. 우리는 그 말씀 몇 절도 못 외우고 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죽음을 앞에 놓고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순교의 삶의 역대 직전에 말씀을 기억해내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에게 지혜를 주었기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지혜가 상실되어짐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쫓기고 매이는 삶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주시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삶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성경 공독자가 읽었던 것처럼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의 역사가 그 영적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말하지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제자들처럼 땅끝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이 대전 바닥에서는 좀 주름 잡는다는 것이 바짓가랑이 주름 잡는 그러한 세탁소를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전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의 거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11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